종각에 가면 젊음의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20대 때 제가 자주 가던 호프집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큰 호프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에 막 흡연실도 있고 그 흡연실 안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포스터가 살다 보면 가끔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한 뭐 4컷 정도 되는 뭐 짧은 그런 뭐 만화 같은 건데 그리스도교 신자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래서 한 신자가 신부님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신부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죠.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번에는 다른 신자가 가서 신부님한테 물어요. 신부님, 우리가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배 필 때 기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번에는 신부님이 아빠 미소를 짓죠.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에는 특별한 때나 장소가 필요치 않죠. 담배 피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신자가 물었던 내용은 본질적으로는 같죠. 크게 다르지 않죠. 근데 돌아온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뭐 왠진 모르겠는데 가끔 살다 보면 그 포스터가 생각이 나요. 여대생이 밤에 토킹바에서 알바를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더 그러겠죠. 당장 그 학생의 부모님부터가 너 그러려고 대학 갔냐고 물어보시겠죠. 이번에 진술을 좀 바꿔볼까요? 술집 아가씨가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어떠세요?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상황은 같지만 분명히 좀 들리는 게 다르죠. 이로써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뀌죠. 질문의 다른 말은요. 그래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답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답만 정해놓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답정너란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나는 뭐 절대 답정너가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정도는 좀 답정너죠. 어느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매일 지각을 하는 학생이 있었답니다. 참다 못한 선생님이 빠따를 들었지요. 어쩌다 한번 지각하는 건 눈 감아줄 수 있다. 근데 매일 지각하는 거는 이건 학교 시스템을 우롱하는 거다. 선생님이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뻐할 땐 제대로 이뻐하고 혼낼 땐 제대로 혼내야지 하고 선생님이 빠따로 매일 지각하는 그 학생을 정말 뒤지게 팼대요. 며칠 있다가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우연히 매일 지각하는 그 학생을 보게 됐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휠체어 같은 거를 밀고 있더래요. 선생님은 갑자기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차로 그 학생을 살살 따라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휠체어를 밀고 어떤 요양시설로 들어가더래요. 선생님이 요양시설 앞에 차를 대놓고 조금 기다려 보니까 자기 그 학생이 뒤지게 팬 그 학생이 꼭 무슨 귀신에 쫓기는 놈처럼 아주 허겁지겁 막 뛰어나오더랍니다. 그리고 학교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더래요. 선생님은 아차 싶더래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려오면서 운전대를 잡은 손에서 땀이 줄줄 흐르더라 그러죠. 그리고 그제사 생각이 나더랍니다. 새 학기에 그 학생 생활기록부에서 봤던 특이사항. 이 학생은 희귀병을 앓는 아버지와 한부모 가정에 산다. 그래서 선생님은 엑셀을 이빠이 밟았대요. 그리고 학생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했겠죠. 당연히 뭐 선생님이 빨랐겠죠. 학생은 뛰어오고 선생님은 차 타고 오니까. 시골 학교들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좀 먼 편이잖아요. 아침 조회가 다 끝날 때쯤 그 학생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더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각을 한 거죠. 학생은 아무런 말도 하질 않고 선생님 앞에 가서 엎드려 뻗쳤답니다. 잘못한 거 아니까 패쇼 그거죠.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을 일으켜줬대요. 그리고 학생 손에 빠따를 들려줬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자기가 엎드려 뻗쳤대요. 나는 선생 자격이 없다. 네가 나한테 빠따를 쳐라. 맞아야 될 건 네가 아니라 나다. 지각이라는 질문, 그에 대한 선생님의 답은 불성실, 딱 그 하나였죠. 그래서 선생님은 다른 측면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고는 나랑 병든 아버지, 단 둘뿐이라 아버지를 지켜줘야만 하는 학생, 그리고 문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요양시설. 요양시설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를 모셔다 드리고 정말 젖먹던 힘을 다해 우사인 볼트처럼 학교로 달려가건만
그래도 매일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 학생이 선생님한테 빠따를 쳤을까요?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많이 서러웠겠죠. 세상을 향해 꾹꾹 눌러왔던, 억지로 참아왔던, 또 겨우 모른 채 해왔던 서운한 마음이 갑자기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순간들. 저희 모두가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순간들이죠. 선생님하고 학생은 끌어안고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선생 같죠. 답정너의 다른 말은 프레임에 갇힌 사람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 살죠. 그래서 곧잘 잃어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틀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장자 철학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깨는 철학이죠. 장자 철학이라는 것은 이건 요새 말로 하면은 인지 행동 치료에 가까워요. 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동양 철학에서 이 물이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 동양 철학에서 쓰는데 이거 물건 물자라고 하지만 이건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는 거는 대체로 이거는 일사자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벤트, 사태고 상황이에요. 물이라는 건. 그래서 장자는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로 뭉뚱그린다. 그 모든 상황을 가지런히 정리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만물 제동, 또 만물 제일, 뭐 이런 이 준말이란 말이에요. 만물 제동, 만물 제일, 이 세상 만사를 하나로 뭉뚱그린다. 다 그런 얘기인데, 또 만물 계일이라고도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만물 제동, 만물 제일, 만물 계일. 그 본질은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밑도 끝도 없이 모든 상황은 다 그냥 똑같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건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에 한 가지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장자가 말하는 재물이라는 거는. 그랬을 때 내 삶에는 답정너와 같은 경향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는가. 저부터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는 다 힘들고 외로워요. 제 서강대학교 후배 중에 기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한테 여쭤봤대요. 기자 생활하시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 이거를 가장 크게 느꼈대요. 기자 생활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건 철학이 될 수 없습니다. 장자 철학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장자도 무차별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거. 그죠?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거. 그게 차별이에요. 우리 저마다의 삶에서 상황은 다 달라요. 우리가 뭐 역지사지란 말도 하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역지사지라는 건 없습니다. 역지사지는 뭐 우리가 좀 서로 공감을 잘 해주자 그런 걸 강조하는 말이지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그의 입장이 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겸손할 것을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입을 다물 것을 주문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남의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장자가 제시하는 함께 사는 법이죠. 입을 다물고 겸손하자는 거. 저희가 계속 장자 지부규를 함께 보고 있었죠. 오늘은 순임금과 승이라는 인물의 대화가 나오네요. 순임금이 승한테 묻죠. 도라는 건 터득해서 지니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이 순임금이 성인급이라 이 질문이 깊어요. 불교식으로 보면 뭐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 이걸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도가식으로 보면 사실 이건 소유를 묻는다고 보는 게 좀 더 명확하겠죠. 소유. 도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승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한바탕 크게 웃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임금님요. 지금 임금님 몸뚱어리도 임금님께 아닌데 임금님이 어떻게 해서 도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도덕경에 보면 이 생이불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불자를 쓰는데 어쨌든 똑같아요. 생이불류란 말이 나오는데 나쓰되 소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이렇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대목이에요. 거의 그 노자 도덕경 첫머리에 뭐 2장인가 3장이었나 거기 보면 이 대목이 나오잖아요. 만물을 잘 자라나게 해주면서도 자기가 시작했다 그러지 않고
만물 자건 이 불시. 그리고 만물을 살려주면서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생이분류. 오늘 승이 수님금한테 하는 말도 똑같은 맥락이죠. 이보시오. 당신 몸뚱어리도 당신 게 아닌데 어떻게 당신이 돌을 소유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수님금이 뭐라고 반문해요? 아니 내 몸이 내 게 아니면 이게 누구 거란 말이요. 내가 뭐 어디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쓴 적도 없는데 나 사체 쓴 적도 없고 내 몸이 내 거지 이게 그럼 누구 거냐 그 소리잖아요. 내가 어디 뭐 장기기증을 서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승이 뭐라 그래요? 천지지위형야 이런 말을 해요. 천지자연 즉 우주에 부속돼 있는 모습일 뿐이다. 당신 몸뚱어리라는 거는 우주의 부속물일 뿐이지 결코 네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라는 것도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냥 우주의 천지자연에 속한 조화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성명이라는 것도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우주에 이 역시 우주에 속한 도리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도리 순리일 뿐이다. 그리고 자손도 네 소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자손이라는 것도 우주에 속한 다만 허물, 뭐 껍데기 같은 것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게 아닌데 그지? 여자가 들어가야 되죠.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오늘 승의 말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우리네 몸이라는 거. 동양에서 몸하고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동양에는 뭐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이런 거 없어요. 몸과 마음은 어원이 같아요. 몸, 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네 몸과 마음이라는 거는 결코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네 몸과 마음이라는 거는 그건 어디까지나 우주에 천지자연에 속한 것이지 결코 그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는 않다는 거죠. 삶이라는 것도 내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가 집사람이랑 아들이 이제 처갓집에 놀러 가서 이것저것 치우다가 이 좀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버렸어요. 저는 좀 약간 이 강박 비슷한 게 결벽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장자 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기도 하죠. 일단 저 자신이 좀 장자처럼 살고 싶어서 제가 뭐가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고 쌓여 있고 어디다 막 처박아 놓고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걸 보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집사람이랑 아들 없을 때 이때다 싶어서 집사람 옷이랑 아들 장난감이랑 이런 걸 좀 안 쓰는 걸 내다 버렸거든요. 뭐 그것도 안 쓴다는 것도 제 기준에서 안 쓴다는 거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입은 걸 본 적 없는 옷들하고 저희 애가 가지고 노는 걸 본 적이 없는 장난감들을 최근에 그런 걸 좀 정리를 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집사람 오고 나서 진짜 이혼당할 뻔했거든요. 그거를 당신이 못 본 거지 애가 다 가지고 노는 것들이다. 그리고 내 옷에다가 왜 당신이 함부로 손을 대냐고. 이거는 뭐 청소고 뭐고 존중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갔다 와서 저희 집사람이 그거 정리하면서 참 고생했다고 저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내심 기대를 했는데 와 진짜 막 그냥 열이 받아서 저랑 못 살겠다 그러는데 일단 뭐 싹싹 빌었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뭐 파리 새끼처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집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내 눈에 거슬리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짜증나는 거지 그 사실 결국 나 좋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내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 물건은 당신 마음대로 해도 다 좋은데 내 물건이랑 애기 물건은 다시는 건들지 말라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거죠. 오늘 승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줬다고 하더라도 하다못해 옷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그거 내 게 아닌 건데 어떻게 우리네 몸이나 삶이나 본성이나 내게 주어진 천명이나 내 자식이나 자손을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봤던 오늘 이 대목의 여기까지의 핵심은 이 세상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법정 스님도 그 무소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막 무슨 미니멀리즘 같은 거 있죠. 뭐 소유물을 내다 버리고 줄이자, 뭐 아껴 쓰자, 뭐 그런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네 소유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정말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우리는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내 거라고 쉽게 착각하곤 해요. 근데 노자는 생이분류라는 게 설령 네가 만들었고 나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네 게 아니다 이 소리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우리 동양의 사유죠. 서구인들은요, 이 서양 문화라는 거는 주어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친구 만나러 갈 때도 어때요?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친구한테 이제 만나기 전에 전화할 때, 금방 갈게. 그러고 말잖아요, 우리는. 근데 서구인들은 반드시 뭐라 그래요? I가 들어간단 말이야. 뭐, I'll be right there 그런다든지, I'll be there soon 한다든가. 꼭 I가 들어간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에 가자. 뭐,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동양은 기본 주어가 I가 아니에요, 동양은. 그죠? 동양은 기본 주어가 위예요, 위. 우리잖아요. 근데 서구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와이프가 그러면 이런 거 못 알아듣죠. 뭐 my wife 그래야지 our wife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양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인들은 내 소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쭉 역사적으로. 내 거, 네 거 따지기 시작한 게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서구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게 심화된 거죠. 그렇다고 뭐 진짜 네 마누라 내 마누라 바꿔 살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네 사유체계 자체가 우리 동양 문화의 전통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왜 사해 형제라 그러잖아요. 사해 동포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만민이 다 동포라는 게 이게 노자 장자만 그런 게 아니라 육아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게 주역의 사유거든요. 세상 만물은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거. 이 우주 만물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는 거. 연결돼 있는 유기체라는 거. 그게 주역의 사유란 말이죠. 그걸 장자는 이제 뭐 물화라든가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내 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내 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 몸이죠.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인 거잖아요. 말만 내 몸인 거지.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헬스에서 몸 만들고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는 거고 내 몸, 이 몸뚱아리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뭐 키나 유전자나 뭐 수명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숨 쉬고 늙고 병들고 이런 거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이거 우주가 잠시 맡겨둔 거죠. 이거는 삶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지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는 거죠. 뭐 가끔 그 자살하는 케이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살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원래가 그 모든 자살은 타살이에요. 진짜 죽고 싶어 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뿐인 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죽는 거지 진짜로 간절히 죽고 싶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선종하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가 자살을 했다는 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에서도 자살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건 완전히 내 통제 밖에 있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노자의 생이분류 이야기를 했지만 생이라는 거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는 거 내가 점유한 재산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오늘 이 위화라는 거 이것만 하나 보죠. 이 위화라는 거 이게 위자가 이게 위임할 때 위자잖아요. 삶이나 죽음은 재산을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차원에서 다뤄질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사생이라는 거 삶과 죽음이라는 건 위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서 살다가 위임이 철회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자연의 흐름 속에 잠시 참여한 어떤 과정일 뿐인 거죠. 성명도 마찬가지죠. 성명도 내 타고난 본성과 명이라는 거 그게 운명이 됐든 숙명이 됐든 본성과 천명이라는 거 정말 심플하게 보자면 내 개성, 내 재능, 내 한계 이런 게 내 본성이고 내가 타고난 어떤 시대나 환경 이런 게 천명일 텐데 이걸 골라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운동을 잘하고 싶으니까 기왕이면 피지컬이 좋게 뭐 절대음감을 선택해서 언어적인 재능을 선택해서 그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만들 때 주사위 굴리듯이 그렇게 내 개성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본성을. 시대와 환경, 명이라는 것도 이거 내가 고른 거예요?
21세기 한국에서 중산층 가정에 태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저기 그 이재용 회장 아들은 내가 삼성가에서 태어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삼성가에 태어난 거였어요? 성명이라는 것도 이 위순이라는 거, 오늘 위순이라는 거, 이거는 우주로부터 위임받은 이 순이라는 거는 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다 그 얘기예요. 순서. 그 이유야 알 수 없지만 우주가 정한 순서가 그렇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억울하고 배 아프고 분노할 일이에요? 그냥 우주의 순리고 섭리고 그게 순서라는데 그게 왜 그런가를 부득부득 알아내려고 그러는 거, 우리가 그런 걸 교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 자식들이 내 소유가 아닌 건 너무 잘 아시는 걸 테고, 부모의 역할은 낳고 기르는 것까지가 부모의 역할이죠. 자식을 가졌다고 자식을 내 소유물로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적어도 우리 장자 길라잡이 채널에는 안 계시겠죠.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나 재산이 아니죠. 그냥 또 하나의 독립된 존재일 뿐이에요. 자식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크는 경우, 내가 줄곧 원하고 바라고 상상해왔던 모습으로 내 자식이 성장하는 경우는 내가 무슨 노력을 기울이고 내가 어떤 의지를 불태우든 간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률로 치잖아요. 소 뒷걸음질에 쥐 잡을 확률보다도 낮을 거예요. 그 확률이. 근데 우리는 자식이 잘 되면, 그 뭐 잘 된다는 것도 좀 웃긴 말인데, 암튼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자식이 내 자식이 되면 마치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대단한 기여라도 한 것처럼 막 어깨뽕이 살고 자식 덕을 보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식은 그냥 자식일 뿐이에요. 막말로 자식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걸로 부모 역할은 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자식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자식과 주식은 다르잖아요. 그냥 살아있으면 됐다, 그걸로 감사하다 정도로까지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아계시면 그로서 족하다, 이게 최대의 효도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들이 지구의 주인이고 우주의 주인인 줄 알잖아. 그죠? 노자고 장자고 오늘 후대 도가들이 승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무작정 니들은 주인이 될 수 없어, 이런 맥락이 아니라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원해서 선택해서 골라서 어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산 것도 아닌데, 이 행성이라는 것도 우주 자연이라는 것도 내 삶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도 다 아무런 내 의지와 무관한 것들인데, 노력과도 무관한 것들이고 그냥 받은 건데, 그냥 주어진 거고, 그게 어떻게 해서 네 소유가 되겠느냐를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그래요. 뭔가가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할수록 괴로워지고, 아, 이건 원래가 이건 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절실히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죠. 이런 대목이 나와요. 가면서도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살면서도 지킬 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서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맛보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인간의 가장 무위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임을 역설하는 대목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들이 뭐예요? 왕,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지, 나는 무엇을 지켜야 되지? 이거는 무엇을 가져야 하지? 이거랑 같은 말이죠. 가질 지자잖아요. 그리고 미, 나는 무엇을 맛봐야 하지? 하루 종일 뭐 처먹을지만 고민하는 게 그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제가 뭐 식도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맛에 자꾸 집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전국 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에 어디로 가야 하나, 뭘 가져야 하나, 이게 정말 좋은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면 던질수록에 우리네 삶은 자꾸만 무거워지죠. 버거워져요. 그리고 생각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장자 철학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건 집착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장자는 몹시도 불교틱해요. 그죠? 무위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원흉으로 장자가 꼽는 게 그게 바로 집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자도 그렇고 장자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린 애들, 그죠? 신생아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린 애들은 걸어 다니면서도, 그죠? 내가 지금 존재론적으로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이딴 거를 고민하지 않죠. 어린 애들은 그냥 발길 가는 대로, 내 발 닿는 대로 가서 막 흙 파고 뛰어놀고 하는 게 그게 어린 애들이잖아요. 배고프면 그냥 먹고, 주는 대로 먹고, 젖 주면 젖 먹고, 분유 주면 분유 먹고,
그 뭐 분유 브랜드 골라서 먹는 애 없잖아요. 또 졸리면 자고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무것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이게 무위란 말이죠. 그렇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자연이고. 이렇게 무위자연한 게 그게 어린애들이잖아요.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 가면서 이 길이 정말 맞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져야 할 거, 지켜야 할 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집착도 없다는 거예요. 집착할 때 그 집자가 잡을 집자잖아요. 이렇게 쓰는 집자 아닙니까? 그죠? 집착할 때 잡을 집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뭘 이렇게 꼭 쥐고 있으려는 그런 게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맛을 모른다. 미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라고 왜 미각이 없겠어요? 근데 이게 정말 최고의 맛집인가? 내가 뭐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애들은. 그저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꺼이 맞닥뜨리는 거. 지금 여기에 충실한 거. 그게 가장 무의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도 억지로 붙잡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네 삶은 가장 충만해진다는 거. 이게 오늘 승의 입을 빌려 후대 도가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부님이 그 지금 오류동 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는데 이 신부님께서 언젠가 강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의미가 아니라 삶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현대인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너나 할 거 없이 일단 저부터가 우리는 어떤 의미에 중독돼 있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것도 나만의 의미에 저마다 중독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과도한 의미 부여는 무위자연에서 유위부자연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죠. 어차피 우리네 삶에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네 삶에는 의미라는 게 없습니다. 목적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게 되는 거. 그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의미나 목적이라는 거는 저마다가 부여하는 거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의미나 목적, 이 세상에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태어났고 그냥 살다가 그냥 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의미나 목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허둥대고 있을 뿐인 거고 그마저도 나만의 의미나 목적에 의미나 목적을 이런 걸 도가에서 명분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의 흐름 속에 순리대로 참여하면서 무위하고도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아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의미나 목적을 갈구한다는 것은 곧 나의 소유를 갈구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명분을 찾는다는 것도 곧 나의 소유를 찾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고요. 하지만 이 세상에 내 소유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